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는 과거에 행하였던 형제들로부터 이식을 취하던 이런 모든 행동을 이제는 그칠 것을 느헤미야는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그들이 유대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물로 잡았거나 또는 샀거나 그리고 붙잡고 있던 그들의 아들, 딸들 이들을 다 돌려보낼 것을 원상복구할 것을 명했습니다.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줘라. 이것은 모든 부채의 탕감, 모든 부채의 면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 이것은 이자를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유대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그 이자까지도 되돌려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받은 것, 그들로부터 저당물로 잡았던 것을 돌려주는 것까지는 이들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에 이들 이스라엘의 규례에 따르면 안식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매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이런 부채들을 면제해 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면제해 줄 수도 있고 또 안식년 1년 동안만 면제해 주었다가 그 다음 해부터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느헤미야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안식년의 규례를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5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희년의 때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이자들까지 되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이들 사이에 있었던 잘못되었던 그 계약 전체를 완전히 그 이자를 되물려 줌으로써 처음부터 형제들에게 일전에 이자도 받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이들이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행하였던 이런 요구의 근거는 바로 이들은 포로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들은 자유인이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바로 노예되었던 이들을 자유인 상태로 풀어주고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근거로 하여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이 내용은 분명 유다 사람들에게는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의 성격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경외하여 사랑하고 그의 도를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의 실천적인 항목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리하게 생각되어지는 이 느헤미야의 요구,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고 좀 가볍고 이것의 중심, 그 중심은 바로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요구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에 대한 그 외적 실천, 외적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것은 지키고 내게는 좀 버겁다 할 때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여호와에 대한 그 외경심의 크기, 외경심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것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의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한다면 그 요구가 부당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요구한 이들의 이 요구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유대 공동체 안에, 이 신앙 공동체, 사명 공동체 안에 경제적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지 이들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는 일인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을 떠나서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역사 속에서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순 시대 같은 경우에는 태평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요임금이 길 가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덕이냐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물어볼 때는 그 당시에는 모든 게 나라님의 덕인 거죠. 왕의 덕인 것이죠. 왕의 덕이 승하여서 날씨도 좋고 비도 적당한 때 내려주고 이렇게 순조롭게 살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평화로운 삶은 왕의 덕으로 말미암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덕으로 치기는 고사하고 왕의 이름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임금은 그것으로 굉장히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실제로 전 세계 역사 속에서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런 시대들과 나라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그 나라들에는 평화로운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것은 일장춘몽에 불과하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수채화 한 폭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실천과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율법으로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삶의 방식 정도에 그쳐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되갚음이어야 하고 그러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같지만 하면 할수록 더 작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유대 공동체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이 요구에 그대로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맹세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삶의 번제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요구도 우리는 기꺼이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정욕을 추구하는 그것마저도 우리는 내려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이 하나님의 요구의 성격은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과는 별개인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저의 행복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행복을 방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동기가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나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지나치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의지적인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또한 나의 행복을 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순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순종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서비스맨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고, 이런 재물에 만족하는 더러운 귀신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추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적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큰 것인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고통과 불행으로 바꾸어 살기를 요구한다 하실지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것이고 작은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극심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저 남겨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철저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순종에 더 큰 그리고 더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서 오히려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